자,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를 행한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의 마음으로 홀로 여리고성을 향해 걸어갑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끝이 나는 줄 알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할례로 인하여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모두 상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백성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요, 내가 어떻게 이 전쟁을 감당해야 할까? 이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의 마음으로 가나안 입성의 첫 관문인 여리고성을 향해 홀로 걷고 있습니다. 여리고를 향해 걷는 여호수아의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정말 이곳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땅인가? 정말 우리는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저런 생각이 가득한 그때에 여호수아 앞에 낯선 한 사람이 서 있는데요.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아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사람이 그것도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놀라운 마음에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무슨 말인가요? 아군이냐 적군이냐 내 편이냐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군인지 적군인지 확인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이 문제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바로 직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할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월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감사하여서 그 은혜를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의식도 행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백성,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여서 할례를 행하였고 유월절을 지켰지만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그 낯선 존재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그 존재라는 사실은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는 이 사명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물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징벌, 심판하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온 열방 가운데 증거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전쟁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머릿속은 온통 이 가나안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가나안 땅을 우리가 과연 점령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당장 눈앞에 보여인 칼을 들고 서 있는 존재는 아군인지 적군인지 내 편인지 아닌지 이와 같은 생각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는 것이지요. 여호수아의 질문에 이 낯선 사람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4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다시 말해 너를 위해 온 것도 아니고 내 대적을 위해 온 것도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내 앞에 서게 된 것이다. 자신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이 표현에 대해 신학자들은 두 가지 의견을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이 표현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군대를 동원하여서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기 위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지원군을 보내셨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왔다는 이 표현이 출애굽기 12장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와의 군대를 의미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출애굽기 12장 40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함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여호와의 군대라는 표현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본문에 언급된 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총책임자, 총사령관으로서 이 자리에 왔다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본문의 문맥상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는 이 표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직접 지휘하는 총책임자, 총사령관이라는 표현이 더욱더 설득력이 있지만 사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천상 군대의 대장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장인지 그리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신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군대의 대장이 이곳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계획과 목적이 있으며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낯선 사람에 대한 여호수아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는 낯선 사람이 자신에게 한 말이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지 분명하고 정확하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려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 이 전쟁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요, 이와 같은 생각은요 여호수아의 몫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는 자는 바로 나 여호와이다. 너 여호수아가 아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여호수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과 부담의 그 마음에 사로잡혀 어찌할 바를 몰라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던 그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 여호수아는 즉각적으로 엎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 여호수아 5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린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요, 신을 벗는다라는 이 표현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신분이 노예, 종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당시의 종과 노예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신발은 귀한 거예요. 종과 노예가 신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신을 벗으라라는 이 의미는요, 주인과 종의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너의 주인이며 너는 나의 종이 된다. 앞으로 나의 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종은 주인 앞에서
신발을 신을 수 없습니다. 신을 벗어야 해요.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반드시 순종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은요, 여호수아가 누구의 말에 순종해야 하는지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을 벗는다는 이 표현은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 말씀, 신명기 2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신 이름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이스라엘에는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는 그 경우 가까운 형제와 친족이 대신하여서 그 후사를 낳고 죽은 형제의 기업을 이어주는 제도가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제도이지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의무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자,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자신이 신고 있던 신발을 벗어 주었고, 그렇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포기한 자는요,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까지 함께 나눴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버지 그런 표정을 지으시다니요. 룻기 기억하시죠 여러분? 저희 3개월 동안 나누었어요 여러분. 룻과 나오미가 모압 땅을 떠나서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이들이 생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 밭에 떨어진 곡식을 줍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밭에서 곡식을 줍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었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죽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입니다. 따라서 나오미와 룻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 잃어버린 엘리멜렉의 땅을 되찾고 룻과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아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줄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자가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으니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무개. 권사님 감사해요. 사랑해요 권사님. 성경은 그 첫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자의 이름을 아무개, 이름이 없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룻기 4장 7절과 8절 말씀, 룻기 4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첫 번째 기업 물을 수 있는 자인 그 아무개가 자신이 감당해야 할 그 책임과 손해가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을 하여서 룻과 나오미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증거로 어떻게 했다고요? 자신의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명령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여호수아야, 내가 붙들고 있는, 내가 책임져야 하는 너의 권리를 내려놓아라. 내 마음과 생각을 붙들고 있는 너를 힘들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러야 하는 이 전쟁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라. 이 전쟁은 나 여호와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너의 책임감을 이제는 내려놓아도 된다.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더러운 신발을 벗어라 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신을 벗으면 발은 깨끗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시 신발은 샌들과도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신발이 더러워지면 발도 동시에 더러워집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 말씀은요, 지금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내가 붙들고 있는 삶의 고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아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놓아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의 진로와 가정 가운데 놓여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게 되면 이제는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에 대한 고민과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손주들에 대한 걱정까지 해야 해요. 이런 의미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저희 장모님 만날 때마다 저는 참 죄송한 마음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중 2층에서 강아지 소리가 잠깐 들렸어요. 강아지가 아니라 저희 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소리예요. 이 아이들이 밖에 나가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장모님이 틈만 나면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고 있어요. 이 자리에도 여러분 손주들 봐주시는 우리 장모님, 시어머니 계시잖아요. 이제는 할아버지까지 그 역할들을 감당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의 삶 가운데도요. 자녀들을 생각하면 내가 뭐라도 더 해주고 싶고 더 도와주고 싶은데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경제적인 상황도 녹록치 못한 터라 더 속상하고 안타까운 마음, 자녀들에게 죄스러운 그런 마음, 내가 대신 감당해 줄 수만 있다면 좋겠는데 말이지요.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동일하게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과 부담감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 대한 양육권을 포기하고 내려놓게 된 그 순간부터 누가 모세를 양육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양육해 주셨습니다. 요게벳이 키울 수 있는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게 모세를 하나님께서 키워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다고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를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자녀들의 삶을 위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야, 전쟁을 앞두고 많이 힘들지. 그 부담감을 이제는 내려놓아라. 이 전쟁은 내가 감당할 것이다. 내가 주관하고 내가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한다는 것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던 이 판단조차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의 그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과연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모세도 감당하기 힘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이 일들을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형편들이 더 나아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군대 대장이 되셔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바로 이 사실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신고 있는 이 발에 신을 벗어 하나님 앞에 벗어두고 나의 권리와 책임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이것만큼은 결코 내려놓을 수 없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의 신을 벗게 될 때, 다시 말해 나의 권리와 책임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게 될 때에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목도할 수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초 저는 제 인생 가운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해답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잠시 놓이게 되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의 계획과 저의 노력들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송인아,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의 길을 일하고 내가 어떻게 일하고 역사하는지 지켜보아라.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만 같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까지도 내려놓을 수 없는 그 마지막이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저의 앞에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과도 같은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코로나였어요. 올해 초까지만 해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게 의무였습니다. 사역지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 면접을 보러 가야 하는데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집에서 격리를 하면서 제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혼자 집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생각조차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가정을 붙들고 계시는구나.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러한 깨달음을 얻게 된 뒤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사역지가 성동중앙교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감당해야 할, 내가 책임져야 할 일들을 묵상하다 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것은 염려와 불안입니다. 그 누구도 염려와 불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종에게는, 자녀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책임은 오직 주인에게, 그리고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염려와 근심, 불안과 낙심 모두 우리의 몫이 아닐지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맡겨놓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 발의 신을 벗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지금 이 순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